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따뜻합니다. 가족들이, 정말 친가족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신의업 선교 한국 글로벌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 선교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증가 추세로만 일관했던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선교사가 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수도 줄고 또 교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던 신학대학원이 보통 사석에서 들어간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학대학이 올 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 지원자들도 아주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그 서구권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는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구권 교회가 그리고 20세기는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구권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했다, 이끌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특히 영국은 거저슨 테일러라든지 리빙스톤이라든지 시티 스튜드라든지 이런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19세기를 그야말로 선교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세계를 이끌었던 영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가 최근 그 교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교회당이 카페가 되고 식당으로 갈리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갈리고 아니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예, 이 사진은 제가 전에 사역을 했고 지금도 소속하고 있습니다만 웨이라는 선교단체에 영국 고급 건물 사진입니다. 한때는 웨이를 상징하는 건물이었고 또 서구권의 선교단체를 상징하는 그런 유명한 아주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색 청량한 이 건물이 7년 전에 웨이는 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후원하던 교회에서 후원이 끊어지고 또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팔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영국 본부의 넥 선교사들은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영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넥 안에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 단연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는 한국 출신 선교사들이에요. 외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국제 총재가 있는데 이 국제 총재는 과거에 110년 동안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이 서구권 선교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서구권 선교사가 아니면 국제 선교를 한동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비서구권 선교 국가인 한국 선교사가 국제 종교가 되어서 국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가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선교는 서구 교회들은 세속화와 종교 다원화로 인해서요 이제 아주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3세계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서구권 선교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선교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것이 세계 선교의 현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시니어들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니어 선교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 너희들 시니어들이라도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시니어들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니어 선교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선교의 진출이 계속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건강하고 또 선교의 열정이 많은 이런 시니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 한국 국가 경제가 가장 성장하던 시기, 그 시기 때 중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은퇴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축들이고 주역이고 사회적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경험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냥 은퇴하며 주저앉기에는 아직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준비된 시니어들을 세계 선교 주자로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세계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세계 선교의 물결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난 20-30년간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관심은 미전도 종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선교 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니어 선교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자비랑 선교,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니어들의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선교를 이미 추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니어의 특성과 장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선교의 변화에 대처하고 또 한동안 잘 대응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최근에 그 선교지의 선교사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생겨날 난 때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적은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이 있고 또 한국 영화 같은 그 문화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가파른 한국 경제 성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열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주일에는 키르기스탄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오는 키르기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류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우리 시니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한국 선교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이 설립되어서 지금 꼭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참으로 꾸준히 놀라운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5년 전에 동원단체에서 파송 선교회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1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온 것입니다. 16년 전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동역자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4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이주자 선교, 북한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이 4가지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4가지 비전 중에서 좀 해외 선교의 힘을 많이 집중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영입심사를 하고 또 선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아주 힘들게 하고 또 책임감 있는 선교사역 그리고 6개 지역에 시니어 선교 사랑방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 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니어 선교 항목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국내 이주자 선교에 더욱 집중하여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중에. 그렇지만 이런 시니어들도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시니어들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이주자 선교야말로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니어 선교 한국 안에 이주자 선교 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 이주자 선교 지원센터는 이주자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교회들, 이 지역교회들이 이주자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 교회를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월 초에 저희들이 전주에서 하반기 확대 실행 의사를 가졌었는데 그때 이주민 선교 세미나도 열면서 우리 지역 시니어 선교회와 함께 이 이주자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킬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으로
주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 하는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은 젊은 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고 또 깜빡하면 2년이 지나고 몇 번 깜빡하다 보면 저희들이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주제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주제 말씀 바로 앞에 주제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일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르니라. 주を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소속된 선교사들 중에 두 분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중앙아시아에서 대학 교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봄에 저에게 선교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반 더 늘어 70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삶의 목표도 꿈도 비전도 없는 듯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교재는 교수가 책값의 교재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구입하는 사람이 반밖에 되지 않고 강의 중에 이거는 중간 시험에 꼭 내겠다고 출제한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 중간 시험에도 결석하기 일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깨울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중간고사 후에 30점 미만의 학생들을 줄 세우고 대나무 회초리를 들고 호소했습니다. 게으름은 제약이다.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 게으름은 못난 교수의 책임이다. 하고 나의 손을 거들러서 나의 손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때리지 못하면 내가 나의 손바닥을 내려쳤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울고 대부분 숙연해지고 제 눈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셋째 반에서는 제가 몇 명을 대신해서 제 손바닥을 치는데 키 큰 한 녀석이 눈물을 쏟으며 배척이를 내 손에서 뺐더군요. 둘이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대신 맞는 것을 통해서 교수의 진심, 할아버지의 사랑이 작은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은퇴 전에 40년 동안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중심돼서 뒤처지는 학생들한테는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낙오되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메일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보낸 메일이고 학기 말이 끝난 뒤에 저한테 다시 메일이 왔는데 학기 말이 끝난 뒤에 학생 13명이 이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는 메일 중에 2개를 보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주로 선교사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교지에 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정말 감동 어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 선교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선교사가 우리 시니어 한국 선교사라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같은 선교사로서 이분의 태도가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냥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지내는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칭찬받을 일인데, 가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열심히 가르치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현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걸 보면서 이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선교사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분도 중앙아시아에 계시는 선교사 한 분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암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분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3개월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냥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쉬어도 좋겠는데 다시 선교지로 가십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병에 물려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일어나서 선교지를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하나님 왜 내한테 이렇게 제가 충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기암이라는 어려운 병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실 만한데 이분은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선교지로 얼마 전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올려주시죠.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늙은이들이 이렇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니어로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줄 아는데 이 늙은이에도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꿈이 없고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늙은이 중에도 꿈을 꾸면서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을 찾아오시는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고 세상 일을 마감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젊을 때 준 꿈이지만 세상 일 때문에 그 꿈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그 꿈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십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우리는 역시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 오래 살 이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죽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남은 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